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녀들은 훈계를 듣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본문에 기록했던 솔로몬 역시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훈계를 기초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로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초하여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 부지런함에 대해 훈계하는 솔로몬은 이어서 재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부자는 자기의 능력이 구원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가난이 죄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재물을 자랑하라는 차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 위기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마다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남모를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요청도, 기부금 청탁도 쇄도할 수 있고,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기 어려운 고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가난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의 뜻은 쉽게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들지만 손수 모은 재산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쉽게 얻은 재산은 손수 얻은 재산보다 책임감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모은 재산은 그에 따른 책임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 기자는 재물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재물이라는 복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재물에 대한 요즘 시대의 견해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이제는 자신의 부를 감추지 않고 자랑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을 누리고 있음을 자랑해요. 물론 이 부는 그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더욱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잠깐은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많은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재물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스스로를 병들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재물을 얻은 삶이 아닌 노력하여 수고함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함부로 자랑하지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삶의 목표를 더 이상 재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은 그저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물도 일종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크면 나름대로 큰 복을 누린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복을 받을수록 책임감과 부담감, 지혜로움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물을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내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며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건강한 재물 활용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재물을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재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임을 깨달아 모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